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구약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참 더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는 억울한 일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억울함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죽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그 억울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의 사람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억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억울한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억울한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참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 부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분하고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또 누명을 쉬게 돼서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의도로 했던 일, 했던 말들 때문에 또는 그 결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악플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끝내 세상을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종종 듣곤 합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억울함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모두 다 공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대로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많은 부당한 일들 또 원통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justice.com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저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남이 동의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억울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억울함은 나에게 가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하고 그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억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공평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한,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억울함 가운데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억울함이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그때마다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통된 기준이 있는가 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내가 한 말처럼 들려올 때 우리는 몹시 억울해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말들이, 일들이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내 조건은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와 같지 않음을 통해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저러한 사연 때문에 억울함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칭찬과 상금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과 함께 돌아오게 되자 많은 여인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 인기 스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로는 만만이로다 라는 그런 칭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엄청난 증오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왕의 신임과 높은 직책 이런 것들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그는 또한 민족을 구원한 영웅인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고 도망을 다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한 억울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한 그 자신이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밧세바와 범죄를 범한 이후에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전장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는 방법으로 우리아를 굉장히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 다윗보다 더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아는 충성된 군사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하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억울함을 겪었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그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억울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빈정거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라가 또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녀를 또한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녀가 또한 억울해서 도망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억울함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에 팔려가게 됩니다.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좋아지고 그의 인생이 풀려야 하는데 더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연속으로 생기는 그런 힘든 경우를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모함을 받게 된 그 이야기를 설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자 의인이었던 욥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억울함을 겪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그 억울한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억울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가장 억울한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무시와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돌리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메시아의 그 억울한 심정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는 각각의 억울함을 다 가지고 있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일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된 마음과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억울함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몇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사람들을 각각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억울함 때문에 이 억울함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따지고 싶어 합니다.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커져서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간,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줄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니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싫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연락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억울한 것을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나는 잘 참습니다. 나는 성격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단 한 가지 못 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억울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억울한 것은 못 참습니다. 하면서 억울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증오와 분노가 표출됩니다. 억울하면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억울함의 문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억울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른 이에게 다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내 사정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8절 59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픈 심정을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아시고 원통함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억울함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과정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견딜 수 없는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오해를 받습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억울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칭송을 받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다라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승리로 개선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로 계속 개선을 하니 백성들이 그를 칭송한 것입니다. 그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원통한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꽃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또한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의로운 판단과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다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하라.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당한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억울함과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마지막에 높여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억하라. 우리가 정말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 가운데 나와 함께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가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삶의 적용, 이것은 다윗의 길이라는 책에서 정리가 된 그런 글입니다. 억울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억울함의 순간에 첫 번째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너는 주님을 바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통함을 주님께 털어놓고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원통함을 주께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들을 떠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그 순간에 두 번째로 그래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함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나만 손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억울하다면 그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도 참으로 많은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또 교회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이런 대접을 왜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억울함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그냥 다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성실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또한 성실했습니다. 다윗이 성실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건들지 아니하고 몇 번이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그 문제, 억울함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성실하십시오. 이 억울함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억울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짐을 털어놓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